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사는데, 어, 그쵸?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사는데 사람이 가장 정직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언이가 나왔지. 맞습니다. 사람이 가장 정직하게 되는 때는 바로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시간이 가장 정직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비우고 싶어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말 죽음을 앞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내 주위에 있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의 죽음 앞에서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많이 같이 사랑하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어머님, 아버님 같이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엄마 아빠 얘기 막 뭐라고 하죠? 반격하지 말고 이렇게 엄마가 사랑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또 같이 큐티를 했던 말씀 지금 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 신명기 3장 4장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묵상을 했는데,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신명기는 바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 바로 그 유언처럼 쓴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요단강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요단강을 건널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을 때 3장에 보면은 또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부탁을 해요.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을, 그리고 훈련 40년 받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목매게 기다렸던 그 땅인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정말 슬펐을 것 같아.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 또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해라. 그거예요.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림에 보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 그렇게 하나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유성지도 같이 생긴데 그곳이 바로 모세가 죽었다고 추정되는 느보산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120년의 긴 파란만장한 여정을 모세가 끝내는 그 장소인데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한 5번 정도 장소에서 이 땅을 요단강 저편, 요단강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쭉 한번 산에 올라가서 봐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너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땅을 보게 해주겠다고 해서 보면서 죽었던 곳이 느보산이고 5번 지역 정도에서 아마 이 신명기를 가나안 땅을 보면서 썼던 그 장소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 신명기는 유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딱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유언을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 묵상했던 4장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모세의 유언은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는 큰 고난을 겪게 되고 재난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그때 구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보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친구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제가 성경을 읽기에는 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이삭을 바칠 때 그렇죠.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모세 그 형 누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모세만 이렇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대변을 하시죠. 모세는 나를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이다. 너희가 누군데 모세를 그렇게 반박하고 모세를 못마땅해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옹호를 해주셨던 사람 두 사람인데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만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죠. 이 정도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그 예언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신약 시대에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이 선지자 모세를 정말 인정해 주시고 친구로 그렇게 해줬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면했던 친구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하나님의 정말 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였어요. 핵심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너희는 큰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서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 신앙에 구약 시대 때 신앙만 그러냐? 근데 신약에 와서도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말씀해 보면 신약 성경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설명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들의 믿음을 표현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만약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너는 지금 그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뭘 믿니?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30초든 1분 안에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모세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신앙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30초 내지 1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핵심은 본질적인 것은 간단한 거고 진리는 정말 간단한 건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지금 말하는데 한 40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신앙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뭐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신앙이 이렇게 간단하면 신명기의 말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묵상했던 3장과 4장에 나오는 그러면 저주를 받는 삶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쵸?
신명기 4장의 말씀이 배경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이 말씀이 먼저 유언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지금 색칠한 부분을 한번 보면은 25절에 그 땅에서, 26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야 될 그 축복의 땅으로 대변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에 보면 속히 망할 것이고 전멸될 것이고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주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너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게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축복으로 주셨던 그 땅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망할 것이고 전멸될 것이고 흩으실 것이다.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예배 형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40년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 알잖아요. 10대 재앙, 뭐 10대 재앙, 그 장자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죽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사람들은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본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 고기 먹었는데 못 먹었습니다. 아, 죽겠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에서 노린내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 그렇게 튼튼한 여리고성을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무너지는 그런 기적까지 맛본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면서 오래 살 때 무슨 형상으로 우상이든지 조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 이상하잖아요. 기적을 맛봤는데 하나님을 배반한대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왜 그럴까요?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25절을 앞구절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긴 할 건데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갈 지역에는 뭐냐면 원주민들이 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은 자기들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뭐 풍요의 신도 가지고 섬기고 막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백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결혼도 하지 말고 통혼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버려라. 전멸시켜라.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증손자를 낳고 고손자를 낳고 오래 살다 보면 이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남이 참 중요한데 친구의 만남도 중요하고 부모님과의 만남.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 부모님들을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혹시 부모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음의 그 가정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으시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다 보면 스스로 부패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뭐 어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전 보러 간다는데 뭐 어때? 이거 토정 비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구슬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에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이 말씀은 반드시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1.1핵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버린다면 분명히 내가 약속할게.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건너가서 축복으로 받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전멸될 것이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서울 방배동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20대 한 20년 넘는 25년 전이었으니까요. 집이 25년 전에 집에 그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자동문으로 막 열려. 거기에서 벤츠가 나와.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교회를 다녔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교수님도 있고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11조를 막 몇천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분들 중에 몇몇 분이 제가 고등부 교사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고등부 3학년 교사였어. 한 살 어린 애들. 그랬는데 그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집사님 부부였는데 고3이 딱 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고3 때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을 벗어났죠.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 그리고 사업의 성공 이런 거를 바라다 보니까 예수님을 잠깐 등한시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만 성공해 주시면 제가 11조도 많이 하고요. 선교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던 사람이 서울대를 합격하고 또 큰 사업체가 됐는데 만약에 그런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다면 그곳이 바로 저주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엄청 많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재앙을 당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경을 당하게 되고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조금 잘못하는 일.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못하면 마음이 뭔가 두근두근 하잖아. 걸릴까 봐. 그리고 아우 너무 미안하고 막 두근두근 하잖아. 하나님을 떠난 삶도 똑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 마음이 막 두근거려. 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이 꼬이나?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아서 사건을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이래서 그런가? 내가 뭐 이래서 그런가? 막 마음이 두근거려. 그럴 때는 저는 바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저는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민족 중에서 흩어버릴 거라. 너희 전멸시켜버릴 거다. 딱 길게 못 살 거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와중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네가 힘든 삶과 공경의 삶을 살 때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힘든 일을 겪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아마 신호가 올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잘못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신호가 와요. 그때 모르겠다 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여러분들 마음이 뭐라 하냐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래요. 잘못하고 그러면 공경을 갖고 재앙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하시고 또 축복을 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또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랬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부터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냥 헤매지 말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마음이 두근거리면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조금 꼬불꼬불 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가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실까요? 재앙과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앙을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적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기적 자체를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기적들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않아도 좋고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1시간 2시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인정하면 하나님은 만사 다 오케이라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되고. 그렇죠?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곳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없이 오를.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죠. 제가 이제 이거는 그런 건데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문제를 잘 푸는 비법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우리 이정희 의원에게도 늘 같이 공부하다 보면 설명을 해주는 건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진짜 간단해요. 문제를 있는데 문제가 정답의 70%, 80%고 답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치? 기억나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읽는데 80% 간혹 가다 보면은 성격 급한 친구들은 뭐뭐 했는데 옳은 것은 인데 옳은 것을 고르셔야 했는데 틀린 것을 고르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 그러니까 문제를 가리고 정답을 찍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문제 그 문제가 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데 80%는 문제의 답이 다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제가 그 시험을 보는데 이제 사법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한그 시험을 보는데 문제 달랑 3개 주거든요. 3개 주는데 2시간을 시험 봐요. 3개를 하는데 주관식으로 보는데 그거 문제를 보는데 한 1시간 그 절반 이상을 할애를 해. 그 문제 안에 해답이 다 툭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믿음이 뭘지라는 거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거나 문제를 볼 때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에 답이 있어요. 모세가 40절에 그랬잖아요. 봐봐,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에게 그냥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한없이 오래 살 거야 해주셨다는 거야.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정말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런 축복의 전제가 뭐냐면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오래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 뭔지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어요.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한번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서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을 몰라도 돼요. 이 말씀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 관리 중에 율법만 율법만 전공으로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가장 잘하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나누시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잡아.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애들아.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신약과 구약은 하나로 통일이 되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모세가 얘기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안 먹네?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39절에겠죠. 위로 하늘에나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라. 모세하고 똑같은 말씀하세요. 우리 주 하나님은 곧 유일한 주시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저에게 원하시는 거는 헌금을 원하시지 않고 11조 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 그리고 어디 가서 교회를 헌금을 많이 해서 성전을 짓는 거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 행위들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돕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 11시 반까지 우리 안현빈 선생님과 우리 주지호가 나와서 이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 뭘까요? 물론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하죠.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안 해도 돼. 이 액션캠 지금 우리 본당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지금 마련을 해서, 그렇죠? 카메라 2대 설치하고 막 앞뒤 다 청소 잘하고 다 하고 깨끗하죠. 뭔가 깨끗하죠. 이렇게 다 했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위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리고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재앙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피치 못해서 헌금을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용돈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한 행동들은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나왔어 또. 우리 예배를 마칠 텐데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이 예배 기도문을 보고 저를 좀 따라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걸 원하시는. 간혹가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디서든 우리 고등부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예배 오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부족한 취침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을 떠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오케이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금사빠가 아니에요. 우리는 급사빠가 아니죠. 그냥 보고 그냥 사랑에 빠지는 그런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율법의 가장 큰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안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뜨고 기도를 할 텐데요. 이거를 같이 저를 읽으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박또박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데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제게 성경을 읽을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찬양할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왜 몰랐을까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우리가 그냥 행동으로 그리고 뭔가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사랑 안에 푹 빠져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3들 이제 내일부터 영상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늘 순간순간 주님 지치지 않고 주님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밀주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